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2달 정도 지난 5월 19일, 오늘이 7월 7일이니까 거의 2달 다 됐죠. 주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여느 때와 다르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준비를 다 해놓고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팀과 함께 오늘 부를 찬양이 무엇인지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제가 움직이다가 연필을 항상 요 옆에 두거든요. 움직이다가 연필을 이렇게 뚝 떨어뜨렸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필로 설교 원고에 설교를 좀 첨가하기도 하고, 주보에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생각나는 것을 적어야 하기에 연필을 주스려고 허리를 숙이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뒤에서 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웃으세요? 뭔지 아세요? 그때 제가 입고 있던 옷이요, 지금 입고 있었던 옷과 똑같은 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요, 정장이 오래돼서인지 아니면 박음질 부분이 약해졌는지 살이 쪄서 제 엉덩이가 커졌는지 제가 쪼그리고 앉을 때의 탄력을 이기지 못하고 바지가 터져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한 이 정도 25cm에서 30cm 정도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라도 좀 있으면 제 아내에게 부탁해서 집에 빨리 가서 새로운 바지를 하나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 볼 텐데, 시간을 보니 이제 예배 시간은 30분도 채 남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갔다 와도요, 예배 시간에 돌아올지 돌아올 수 없을지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 서서 제 아내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는 제 사정도 모르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신나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지는 찢어졌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그 상황,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강단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 윗도리를 바지에 두르고 제 사무실로 가서요, 가운을 입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몇 분들이 목사님 오늘 뭐 성찬하세요? 무슨 특별한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은 바지가 터졌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가리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보면서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람의 삶과 행동과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이 무엇을 입었는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좋은 것으로 꾸미고 다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TV나 인터넷에 나오는 스타들을 보면서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는지, 타고 다니는지에 관하여 엄청난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옷이나 가방을 입은 것이 잘 알려지면 어떻습니까? 그 상품은요,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기업들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유명 연예인들에게 무료로 옷과 가방과 신발,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자동차까지도 협찬을 해줍니다. 많이 타고 다니면서 우리의 상품을 광고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기업의 협찬이 들어오는가가 그 연예인의 인기의 척도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영으로 사람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가 부러워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와 말씀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사람을 판단하고 부러워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러한 성도의 삶을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한 것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10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벌거벗고 부끄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옷을 입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튼튼한 가죽옷을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 험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옷을 벗고 입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처럼 바지가 터지면 창피해서 못 다니는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다들 주일이라 멋진 옷을 입으셨는데요,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은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금세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를 잘 받는, 은혜를 잘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은혜에 금세 반응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은혜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요청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응답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있지요.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베드로와 부자 청년의 이 두 개의 구절을 바라보면서요, 베드로는 재물이 적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고,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같은 요청에 다르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배들, 그가 가진 일꾼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많은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중요한데,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가진 물질을 버려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할까 망설이며 근심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에 반응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은혜를 잘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받은 은혜, 나에게 임한 은혜도 쉽게 까먹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때 그 은혜에 아멘! 하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아멘이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내 삶과 계획과 자존심과 생각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자다가 깨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비비고 일어나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말 속에서 이 가깝다라는 말의 뜻은요, 사람이 서로 서 있을 때 코와 코가 닿을 만한 거리, 연인들이 서로 입을 맞출 때 그 닿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런 상황을요,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구원의 문제는 남의 산 넘어 불구경하듯이 먼 곳에 있는 그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히 처리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아니 심판을 통해서라도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애통한 마음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도요, 기뻐하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께 받은 것이 없다, 당신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큰아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저희 집을 중간에 놓고요, 오른쪽의 집과 왼쪽의 집, 여기 사는 사람들이요, 둘 다 군인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부터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람들이 군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요, 아침마다 부부가 다 군복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그 사람의 옷을 보고요, 군인인지 저와 제 아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육신의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런 일들이요, 말세에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 이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요, 과거와 다름없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경건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의 경건의 모양과 함께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하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경건의 능력은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방법이요, 이 세상을 어둠의 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강하고 똑똑하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자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교만해지라고 가르칩니다. 비방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모의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감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것을, 그래야만 이긴다고.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죠? 목소리 큰 놈이 어떤다? 이긴다. 실제로 살아보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더 많은 지식을 쌓아서 더 많은 힘을 키우고 많은 것을 누리며 쾌락을 즐기며 즐겁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서 살아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시간 나시면요, 로마서 13장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13장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하는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이 무너져서요 세상의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세상적으로 커다란 죄나 윤리적인 잘못을 짓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작은 영적 습관들이 잘못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사랑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교회의 많은 중직들이 무너지는 것은요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니 잘못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니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 혹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내 인생 이대로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장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어떤 사람이요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어날 때가 되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이 일어날 때가 됐어요. 근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깨워야 됩니다. 소리 질러도 안 되면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흔들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물이라도 한 바가지 떠다가 옛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리고 물을 얼굴에 부어야 됩니다. 깨워야 돼요. 누가 깨울 수 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합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다 같이 해볼까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이 일어났으면 깊이 잠들어 있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 말 들으셨으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너나 차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영혼에게, 일어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있어야 나의 깨어있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은요,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직도 카톨릭 교회는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지 않으면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해주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는요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례의 행위,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받는 그 행위와 상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속, 깊은 물속에 나를 담금으로 주님, 과거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죽은 나를 물속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건이 세례입니다. 그렇기에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은요, 구원이 내 힘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임을 고백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은혜 받았다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을 가지고 어둠의 일을 끊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심한 병이 걸리면요, 우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뭐를 먹죠? 항생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생제를 먹어서 내 안에 있는 병원균을 이겨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합니까? 아니지요. 언젠가는 다른 병균들이요 또 우리 몸에 쳐들어와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넘어뜨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항체들이 그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 병에 들어버립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발생하는 암의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암의 씨앗이 우리 몸에 슬그머니 자리 잡아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병들어 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요, 지금 여기 계신 어떤 누구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어둠의 일은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수많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철저히 나를 낮추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며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새생명교회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작은 사명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신 후에, 주님, 지금까지 내가 때가 가까워 왔는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을 보면서 이제는 일어나라, 깨어라,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새생명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삶의 작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애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이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자다가 깰 때 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잠들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이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깨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 믿음, 은혜를 실천하며 이 세상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믿음의 교회임을 선포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심령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